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과 브로고와 니가누로와 디몬과 바메네와 유대교에서 입기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안덱스레인 갈라디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해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던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에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6장 말씀에서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의 모습들 속에서 제2세대의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세대를 통한 초대교회 부흥. 누가는 AD 80년에서 90년경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1세대 사도들을 통한 교회 부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제2세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믿음에 복종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것은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2세대의 성장은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더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살펴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제2세대를 통해서 초대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6장, 7장, 8장에 보면 7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중에 7사람 중에 2사람의 활동들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2세대 인물들은 헬라계 유대인 기독교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 부흥을 시켜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헬라어나 아람어를 사용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디아스포라들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7명의 이름이 모두 헬라의 이름, 헬라식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가 아주 고대 이론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 7이라는 상징의 숫자는 집단 전체를 가르치는 숫자입니다.
유대사회에서 12지파, 12제자, 12사도 이런 것은 유대 전체 상징적 의미처럼 이 유대인들은 12숫자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이지만 헬라에서의 문화적 숫자는 7이라는 숫자입니다. 우리도 오늘날까지 뭐 럭키 세븐이라는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헬라적 사고에서 나온 의식들의 세계입니다. 누가는 대표적으로 그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의 활동을 6장, 7장, 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사람 스데반을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은 스데반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2세대를 통한 초대교회 부흥을 계시하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12사도들을 통해서 부흥이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막 이렇게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7사람 특별히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제자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제2세대 7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다시 부흥을 계승하고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을 4세대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또 후계자인 디모데를 양육합니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신앙이 4대를 계승해 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 4세대에 이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에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4세대의 신앙을 이어가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 신앙의 계승이 4세대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계승되어 이어져 가는 데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제2세대를 통해서 이제 사도들 시대를 지나서 이제 제2세대를 통해서 교회 부흥이 이루어져 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계승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의 계승이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손자를 통해서, 계속 증손자를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승되는 신앙의 축복이 제2세대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제2세대들은 또 어떤 은혜들이 있었느냐면 이 사도들이 교회 갑작스러운 대부흥의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좋은 면들도 있는가 하면 문제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제2세대에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7명을 세워서 교회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을 하고 외부적인 박해의 어려움, 외부적인 환난들도 해결을 해내는 역사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있었던 내부적 갈등도 이 사람들이 해결해내고 외부적으로 오는 박해도 이 사람들이 해결을 해냅니다. 특히 이 외부적으로 오는 박해와 위협이 아주 심했는데 그것을 순교로 막아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는 영적으로 더 견고해지고 또 믿음을 더 굳게 지켜가는 은혜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 본래 직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전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2세대를 통한 초대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복음적인 교회들로 세워가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2세대 사람들이에요. 내부의 갈등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내고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들이.
그리고 외부적인 박해를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막아낸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2세대의 복음의 사람들이 영동교회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꿈과 희망과 굉장히 소망스러움이 생겼어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교회 내부적 갈등이 있더라도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 또 외부적인 박해를 목숨을 걸고 순교자 정식으로 막아내면서 교회를 세워갈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시는구나.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직무가 6장 오늘 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는 일에 집중하리라. 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유대사회 1세기 유대사회의 기도를 살펴보면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발성 기도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소리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가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침묵 기도가 있었습니다. 발성 기도를 한 다음에 내 기도를 멈추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기도만 마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발성 기도는 내가 억울할 때 내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내가 참 고통스러울 때 내 신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내 삶의 여정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들을 여러 모습으로 드립니다. 내 소원도 올리고, 내 간절한 희망도 올리고, 내 억울함도 올리고, 내 사정과 형편들을 올리지만, 발성 기도는 이렇게 부르짖어 내 형편과 사정을 구하는 것이지만, 침묵 기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근데 침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소리를 듣다가 보면 장애물들이 있는데,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기도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고, 또 잡념이 생각나고, 또 피곤하고 졸음도 와요. 그리고 자꾸 내 말이 나오려고 합니다. 내 말 좀 그치고 하나님 말 좀 들으려고 하는데, 내 말, 우리가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 얘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말 끊고 내 말을 한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 좀 들어야 되는데 자꾸 내 말만 하려고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필요를 간절히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힘쓰리라 했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만 해갖고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서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열리고 이런 과정들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상달되면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나오면 머리로 들어가고, 가슴에서 나오면 가슴으로 들어가고, 배에서 나오면 배에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머리로 받아서 드린 설교가 아니라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영으로 받아들이는,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받아서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을 레마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스데반이 모세를 언급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누구를 가리키냐면 모세를 가리키는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한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이 로고스의 문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의 문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활동되어지고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이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2장 13절과 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전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말씀을 할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여지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늘도 영동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2세대 일꾼들을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제2세대 일꾼들을 세우는 영적 기준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적인 민감함이 있고 건전한 판단을 할 줄 알고 영적인 성숙함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2세대 일꾼들은 공동체로부터 인정도 받았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의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귀한 분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 분별력, 복음적인 가치관, 직접 해결할 그때그때 내놓을 수 있는 방안, 추진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보고 빌립 같은 경우에 보면 그때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준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끌려 가서 복음 입을 열어서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스데반의 중심 인물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스데반에게 있는 모습 3가지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모습 3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7사람의 이름을 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3가지를 말하는데 3가지 속에 다 짝이 있음을 말합니다. 먼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점점점 이렇게 왕성해지고 그리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인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큰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영동교회에
주의 일꾼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흥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표적 보여달라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큰 예수님 앞에서 큰 표적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3절 말씀과 10절 말씀인데요,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해내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사람들이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복음 전도를 하는데 이 복음 전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인데 그가 오면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예수님을 지혜의 영으로 표현하십니다. 사도적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혜의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영. 그래서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니까 능히 당해낼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동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성령의 충만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표현하는데, 제가 경험하면서 오늘 이번 주간에 느껴진 것, 그 말씀 가운데 준비하면서 느껴진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살아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에 살아계십니다. 이게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을 이제 믿음 앞에다 놓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할 때 지혜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해지고, 이러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감당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스데반의 충만한 것과 함께 구체적으로 한 일은 큰 기사와 표적들이 행해졌고,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더불어 논쟁을 하는데 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역사 앞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다 보니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변증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성령의 지혜로 말하니까 그들은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고 매수를 해야 되고 선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짓 증언을 고소 고발을 해서 스데반을 이렇게 압박해 갑니다.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발됐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그의 얼굴이 천사 같더라. 지금 유대 지도자들과 스데반이 충돌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스데반 얼굴을 보니까 천사가 됐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바라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더라. 그런데 실제 상황은 사람들이 지금 거짓 매수를 해서 재판을 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얼굴을 보니까 천사 얼굴 같다는 거예요. 저 이 모습 한마디만 말씀을 준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돌로 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협을 하고 있고 분위기가 살벌하잖아요. 자기 편을 공개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없어요. 다 공권력에 의해서 매수된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하고 이미 정해진 재판에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돌로 던져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마음속에 평화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성령 충만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든든한 담대함이 있었어요. 평화가 있고 믿음이 있고 담대한 영혼의 상태, 천사의 얼굴 같더라. 우리에게 사람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세상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은 내가 너를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죽음이 앞에 와도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죽음이 한번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오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떤 기근도 어떤 환난도 사망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요 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사도들도 성령 충만했고 다음 세대 제2세대 일꾼들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7명이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21세기 이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얼굴이 굳어지고 검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차게 되는데 스데반은 겁내지 않았습니다. 돌이 날아와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돈 없으면 금방 불안해지고 힘 없으면 금방 약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스데반처럼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천사의 얼굴같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올 때는 천사처럼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헬라어 스테파누스라는 말인데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왕관. 헬라어 왕관이라는 의미 있는데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스데반의 신앙의 은혜가 계승되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